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읽었죠? 예, 읽었어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이니까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읽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주일이라서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5장 11절 이하 후반부, 5장 후반부를 흔히 말하는 아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 아래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다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생내적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아담 아래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결국 인류의 대표자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규정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의로운 행위를 예수님처럼 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치 우리가 아담 아래에서 죄를 범하지, 특별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죄인으로 규정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아담 기독론이 말하는 이 로마서 5장 후반부가 말하는 아담 기독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했으니까 로마서 6장으로 얼른 넘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너무 중요한 진리, 또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진리가 있기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아주 로마서를 워낙 그 로마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사상이 깊다 보니까 마치 어떤 한 신학자가 쓴 논문을 읽듯이 읽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는 분명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사도의 편지예요. 목회자가 써낸 목회적인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목회자로서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저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목회자로서 로마 교회를 향한, 정말 로마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사도의 그 감정과 마음이 고스란히 이 두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죠? 그때 사도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 이스라엘로 모여가지고 사실은 6월절에 오순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죠. 그리고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 13개국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로마가 자기들 업이 있는 곳이니까, 그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게 로마 교회죠. 그러니까 처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룬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10여 년 후에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해버리는 칙령을 발표를 해요. 마치 그 히틀러가 유대인 잡아라 하듯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쫓아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세워졌던 이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이 싹 로마에서 빠져나오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막 로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 몇 명만 그 교회에 남게 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 쫓겨나온 유대인들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아마 편지를 로마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유대인들이 다시 원래 자기들이 거기 살던 곳 아닙니까? 비록 유대인이지만 로마 땅에서 살았으니까 거기 가야죠. 뭐 거기 가야 업이 있고 하니까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처음에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가 나중에 총독이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연합해야 할 상황 속에 놓여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로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따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의 얘기에 따르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행위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은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있는 그대로 로마 교회에 전해지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요? 자기들은 평생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지금 유대종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설교할 때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유대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를 유대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 조상 이렇게 말하지 유대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이후에 생긴 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들 야곱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민족이 정해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 뭐 사울 왕과 다윗 왕 때부터 나라의 기틀을 갖추고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기들 민족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BC, 그러니까 기원전 한 6세기경인가요? 5세기인가요? 그때쯤 바벨론이 침공을 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서 절대 외부가 침략해 들어와도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는 완전히 괴멸당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셔두었던 성전은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죠.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는 왜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는 왜 겪고 있는 거지?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던 중에 바벨론 말고 페르시아, 이 성경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밑에 있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거야.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나라가 다시 그 다윗의 시대처럼 중흥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걸 저는 유대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 유대교가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불교가 왕성해졌던 것처럼. 이 세계에 한국을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진 게 고려시대잖아요. 근데 그 고려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몽고족의 침입이 있었죠. 몽고족이, 저도 아마 제 피 속에는 몽고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몽고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몽고 반점이 있고, 보면 머리가 곱슬곱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몽고 피가 좀 섞였나 보다 이렇게 있어요. 서양 의사들이 그런다면서요. 애기들이, 한국 애들이 등에 막 몽고 반점이 있으니까 이거 엄마 아빠가 때린 거 아니냐고. 그거 점이라고, 점. 그 몽고 반점이래요. 그 몽고의 침략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려시대 고려 사람들은 무엇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불경의 힘으로. 그래, 불경을 막 깎아 만들어가지고 그 정성에 그 신이 감동하시면 우리를 몽고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막 불경을 막 적은 거 아닙니까? 그게 8만 대장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또 고려시대는 승려가 되는 것이 귀족 되는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 종교가 막 힘을 갖게 됐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족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가 막 왕성했고, 그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우리나라와 민족이 중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어보니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내가 아무리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들어왔기로서니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제 유대교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죠. 이방인들이 율법 그거 별거 아니네. 율법 지킨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라며. 니네 알아서 해. 네 율법 지키고 싶으면 나가서 지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융합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과연 무슨 역할이고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왔는데 벌써 율법 얘기가 몇 번 나와요. 그죠? 근데 앞으로 8장까지 가는 동안에 율법 얘기가 몇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태도 속에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라는 것이 많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설교도 그냥 아주 가벼운 얕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진리를 그 깊이 그대로 다 설명해 가고 있어요. 비록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든 그 깊이들을 다 설명해 내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되 그 선포 속에 분명히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설명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목사님들이 잘.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오면 당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구원의 위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차근차근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아주 절묘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눈에 확 뜨이는 말씀이 뭐예요? 끼어 들어온 거래요. 율법은 끼어 들어온 거래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영어 번역은 그냥 came in, the law came in that the transgression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다. 영어로는 들어왔다 이런 표현인데 한국말 번역으로는 끼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죠. 번역으로 말하면 끼어 들어왔다는 말이 맞아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끼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파레이세르코마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발음이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합쳐진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에르코마이는 come and go를 말해요. 오다 가다 그걸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에르코마이에다가 에이스 에르코마이가 붙었어요. 에이스는 into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 에르코마이가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파라라는 뭐뭐 옆에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가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파레이스 에르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끼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올 때 같이 붙어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올 때 붙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죄에게 문을 열어주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 뭐도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한 때 율법은 끼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율법이 끼어 들어왔다 이래요. 그래서 이 율법이 끼어 들어왔다는 이 표현은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록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깍두기라 깍두기. 무슨 얘기냐면 7명이 편을 짜가지고 이렇게 족구를 하려고 하는데 7명이니까 편을 짜면 3명 대 3명하고 1명 남잖아요. 그러니까 1명은 뭐예요? 깍두기. 이쪽 편도 했다가 저쪽 편도 했다가 그런 깍두기 그런 것처럼 율법은 죄와 죽음이 우리를 덮치고 죽음이 왕노릇할 때 그 사이에 율법은 끼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있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죄는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후에 끼어 들어온 게 율법이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있었다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죄가 먼저 있고 율법이 왔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없애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이 끼어 들어올 때 뭐 때문에 끼어 들어왔대요? 율법은 뭐 하려고?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충동질시키고 죄 짓도록 만들고 이런 분이신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죄가 증가됐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식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7절에 가면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에게 탐내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안 했다면 그 탐내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죄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노아를 탓하고 조롱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십시오. 천사들이 왔다고 해도 그거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롯의 집에 와서 문 열고 내 나라,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하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있었지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율법이 와서 죄인 것을 알려줬어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이것이 죄라는 죄의 정의, 죄의 성격, 이것도 알려줬지만 동시에 그 죄는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 법으로는 또는 이 세상 종교로는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밧세바에게 범죄한 거죠. 그죠? 강간을 했으니까. 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한 거죠?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받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하나요? 시편 51편 3절과 4절 시작.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폭행 죄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하려 하고 그들이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거슬러 타고 올라가 하나님을 반역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너 어떻게 죄를 지었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지어주신 그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죄짓게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그 행동이, 우리는 그냥 성품으로, 우리는 그냥 저 사람 성격이 그래, 기질이 그래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율법은
아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이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올려붙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라고 율법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이걸 안 전해줬으면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세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을 갖는 것을 나쁜 걸로 취급해버려요.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당신만 그런 게 다 죄니까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죄인이라고 알려고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그 죄책감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돼요. 율법이 오지 않았다면, 율법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을 로마 교회에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대로 그냥 율법을 갖고 있다고만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간주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이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만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율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났더니 뭘 발견해요?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더니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게 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인 우리가, 그죠? 교회를 오면 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습관들이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애시당초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멋진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야기를 막 꺼내면서 동성애자들이 이런 성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들의 죄로 생각하고 자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이상주의자, 박애주의자, 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도 엎드릴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첫 번째 십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아니,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과연 누구시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누구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우니까, 나는 교양이 있으니까, 나는 선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큰 죄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내 사정이 제일 안 좋아요. 나는 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늘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의 또 다른 형태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되어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위로받으려고만 하고 나를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죄 있음을 알려주고 그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서, 그래서 어떡하다고요? 그 다음이 진짜 복음인 거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증가시켜 버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풍성해져 버렸습니다. 죄가 증가가 됐어요.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가 가득 찬 인간의 마음에 뭐가 넘쳐버렸어요? 은혜가 쏟아져 버렸어요. 우리말로는 더욱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비교급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최상급이 쓰였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 버렸다. 그래서 영어 제목을 그렇게 찍은 거예요. Abounding sin, but superabounding grace.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것이다. 바울은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속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내, 지금 오늘 우리는 20절 21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있었던 15절부터 쭉 다 읽어보세요. 바울이 내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더욱 은혜가, 더욱더 선물이, 더욱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더욱 부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여, 비록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나,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의 안내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보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죄 지은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더냐. 우리는 100데나리온만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1만 달란트로 갚아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뭔가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가끔씩 이렇게 비유로 들어드리죠. 다시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40마일 존에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마일 존에서 운전하다가 50마일로 달리는 바람에 10마일 오버를 했어요. 스피드 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와서 세워버렸어요. 자, 이때 경찰이 10마일 오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티켓을 끊어서 벌금 200불 쫙 매겼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경찰이 너무해 이러시더라고요. 특히 미인 분들은 경찰이 이쁘면 봐주실 줄 알았는데 안 봐주시네 이런. 10마일 오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200불 벌금 내리는 걸, 이걸 정의라 그래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따라 벌을 받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자, 그런데 만약 경찰이 10마일 오버한 저를 붙잡고 이번 봐줄 테니까, 목사님이라 봐줍니다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용서라고 그럽니다. 그죠?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경찰이 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사탕을 주면서 다시는 졸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하고 사탕을 주면, 그 사탕을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율법 앞에서 보니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는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 한 개 준 정도가 아니라 경찰이 저한테 얘기한 거죠. 당신이 앞으로 인생 동안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교통법규를 어겨서 지어버리는 티켓값 내가 은행에 다 예치해놨으니 마음대로 모르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거기다가
경찰이 당신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이 아무래도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운전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 내가 당신 옆에 항상 타주겠소. 뿐만 아니라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아예 당신과 결혼을 해주겠어. 결혼을 해서 행여나 당신이 앞으로 누군가가 뭘 잘못하든가 해서 당신이 다른 경찰이 잡으러 올 때 내 마누라라고, 내 와이프라고 내가 그렇게 지켜주겠어.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건 넘치는 은혜, 그냥 넘치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혜가 뭘 통해? 의를 통해 사람을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신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시험 안 쳐도 당신 이렇게 다 용서해주고, 시험 F 안 주고 뭐 A까지 주고,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이런 거,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은혜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치를 것을 치르게 하고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치를 것을 치러야 해요. 근데 그 치르는 것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 안에서, 의를 통하여, 여기서 통하여라고 하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이 범위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율법 앞에 죄인으로 규정되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없애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도 죽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의 그 주홍 같은 죄를 다 씻어주겠다.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다시는 너희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너희를 벌 줄 일도 없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아니, 어디 그것뿐인가요? 이제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죄가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오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과 권면을 해주셔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할 때 우리에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 위에 서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Superabounding grace.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여,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지 않았던가?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은혜 받았음이 정말 믿어진다면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정말 내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졌지 하면서 진짜 믿어졌다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일이 있습니까?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율법 앞에 서보니 다 죄인이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 율법의 안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할 사람들이 엎드리고 나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가 자기들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오직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겠어요? 은혜 입은 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필요 없죠. 그게 중요하지 않죠. 성경은 딱 둘로 나눴어요. 아담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자,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다윗의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았더라. 근데 쟤는 그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죽는 것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끝난 거예요. 왜요? 그는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에게 있겠지요? 그러하다면 반드시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원수를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한 생각들, 즉 오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이 자체만도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했어요. 여러분, 설교는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목사는 미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는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세보니까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 딴에는 제가 정의로 와가지고요. 이기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반에 보면 점심시간에 도시락 혼자 까먹고 남의 거 또 뺏어 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저런 놈들 누가 안 잡아가냐고. 근데 뭐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지나면서 뭐 특별히 제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기적인 성도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 볼 때마다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또 이간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성도들 앞에 가서 여기 가서 저 욕하고 저기 가서 저 욕하고 다른 데 가서는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요 피가 거꾸로 쏟아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싫으냐? 교회 왔는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자기 혼자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싫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예수 앞에 무릎 꿇는데 그런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제 마음속에 더 싫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가르치는 목사들.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로요, 제가 언제 동안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마음에 한 몇 년 동안은 그런 목사들이었어요. 제 주변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도넛 가게를 하는데 옆집에서 분명히 옆집은 도넛 가게가 5년 전, 6년 전에 개업했는데 맨날 막 가면 그랜드 오프닝 써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도덕에 어긋나죠. 그 싫습니다.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전한다는 건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도넛 반죽에다가 독을 탄 거랑 똑같은 거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지게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자기를 욕하고 막 그런 다른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동역자들이 찾아와서 바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어떤 목사 저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고 바울 선교사님 바울 사도님을 그렇게 거짓말쟁이라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전하든 나쁜 마음으로 전하든 선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만 내비두면 안 되지. 거짓말하는 목사들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냐고 저 속으로 그랬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도로서의 사역을 10년, 20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바울이 늘 디모데전서 후서 같은 데 보세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살인자요. 하나님의 반역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당대 최고의 사도께서, 즉 사도 바울은 늘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그러니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불쌍할 뿐이요.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뭘 갚을 게 뭐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실 것인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생각해보면 멀리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아예 먼 나라, 먼 데 있는 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까이 있는 분들이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각 속에 나도 죄인이라는 인정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에 인정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각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분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할지언정,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지언정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치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안에 이 영적인 시각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여기서 이 찬송가 작가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저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 찬양 함께 부르실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는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인도하실 차비를 차리고 계신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거 없어요. 내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